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 말씀, 여러분의 신약성경 42면 4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당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게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나와 전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쉽게 생각하고 또 단정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당해보지 못한 그 어려움과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과 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또 설교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그 말씀, 지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는 거, 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점들을 다가와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해결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또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건너편,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거기에 큰 광풍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
왜 그런 혼란스럽고 그런 광풍을 만나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금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자들 중에는 그 바다와 굉장히 아주 친숙하게 그의 그 삶 가운데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로서 그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베테랑인 그런 제자들입니다. 웬만한 풍랑 정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위태합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 가운데 멘붕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멘붕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학력,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 자신감 이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공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침착한 행동을 있을까? 제자들이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진 광풍, 배가 흔들리면서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모습 가운데 추스릴 수 있는지, 거기에 믿음의 행동,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누구든지 이런 경우에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되게 우리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반응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걸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는지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몹시 실망하면서 또 때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건 나 때문이 아닌데 라는 부분에 그 다른 상황에 그 부분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 나는 희생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평 섞인 그런 말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왜 이런 역경을 허락해 주십니까?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건강과 부유함을 누릴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부유함을 느낄 또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우리는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것을 잘 견뎌야지. 자신의 감정을 잘 억누릅니다. 나는 참아야 돼.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난 잘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의 허세의 껍질로 자신을 좀 추스러 보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경은 금방 지나갈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곧 끝날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과 그 부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흔들려서 곧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같이 배에 있었던 이제 주님께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께서 명령해서 주님께서의 그 모습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참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서 번개가 치면서 배가 가라앉을 만한 난리 법석한 그 요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그 반응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며 소리치며 주님을 깨우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분노와 비난과 그것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해놓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응에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막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원망과 비망의 그 비난의 목소리. 그러나 주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두려움 없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상황은 주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폭풍 속에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피곤한 모습 가운데 주무셨던 주님.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미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뭔가 제자들을 향한 시험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었가라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왜? 주님과 같이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그 가르침과 그것을 계속 같이 해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가라는 주님의 어떤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 주님은 절대적으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주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주님은 아셨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주무심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주님과의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인가, 눈앞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환경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느냐, 분명한 그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님과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지만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을 전공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왜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이지만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믿고 있는 예수님, 그 믿음의 근거와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과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4장 35절과 오늘 5장 1절을 본 것, 그 두 절 35절과 그 사이에 분명한 맞물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35절의 말씀,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그 근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소명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5장 1절에 보면 이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고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가고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디 갔는지,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도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 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5절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고 이제 그분이 건너갔다 했던 5장 1절의 그 상황을 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35절과 5장 1절의 말씀은 분명한 맞물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곤한 속에서 주님은 절망의 상황에 결코 무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그 가운데 행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난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린들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낙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절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너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너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분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러기에 두려움에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늘 너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안전을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왜?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입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누가 주시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너희들이 그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이 아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평안을 얻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은 온갖 두려움이나 사단에 대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락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허락해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런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 삶을 우리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만약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불행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 즉 왜 그런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저 마냥 그냥 매일매일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똑같이 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은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면서 능히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데 그 꿈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한데요. 믿음이 연약한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데 왜 믿음이 연약합니까? 지금의 불행,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면서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막 당황한 그들에게 주님이 깨어나서 이제 그 문제 해결에 그 문제점, 그 문제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에 직면한 그 문제의 풍랑보다도 그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을 깨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책망만 하고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신 그 주님, 이제 해결을 보여주시는데 그 해결이 어떤 해결입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야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제 그 바람을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고야라, 잠잠하라. 바람이 멈춥니다. 이제 그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생의 폭풍 속에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그 바다를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왜 더 좋은 길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그 더 좋은 길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계적인 외줄타기의 실력자, 그 고개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외줄타기로는 아주 명성이 또 아주 잘 타는 그런 유명한 자입니다. 그가 이제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서 이제 밧줄을 묶고 이제 폭포에 가로줄을 묶고 이제 거기를 또 외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명성이 높은 외줄타기의 어떤 고개사의 최고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외줄타기를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외줄을 이쪽 폭포에서 이제 폭포를 밑에 두고 이제 외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외줄타기에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줄을 타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은 성공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이번에는 이 외줄타기를 하는데 혼자 외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마를 태우고 한 사람 제 목마를 태우고 외줄을 타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기사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분을 목마를 태우고 외줄을 타는데 자, 여러분 중에 한 분 손을 들고 제 목마를 탈 사람들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분에게 격려를 했는데 이제 손을 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손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 손이 야야 너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을 뭘 믿고 너 그 목마를 타고 그 외줄을 타려고 해 하면서 이제 막 말리기 시작합니다. 넌 뭘 믿고? 그럴 때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우리 아빠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내가 일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아버지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목마를 타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고 우리의 험난한 앞으로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치는 지금 엄청난 그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기에 정말 내 앞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직장에 대한 어려움들, 정말 앞으로의 나의 이 삶의 그 모습들을 정말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의 그 고질적인 질병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아질 수 있는지, 나의 자녀들은 점점 어려움 가운데 그 경남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관계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 가운데 두려움이 왔을 때, 그런 멘붕 상태에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려워할 것이냐? 그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열쇠임을 이제 온전히 제가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고동 같이 했던 그들도 그 주님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아니 주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로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앞에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